지루해질 때 그대는 완벽하게 선량한 시민이 됩니다. 지루한 사람은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법과 규칙을 따릅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반항적이죠. 삶은 반항입니다. 죽음에 대한 반항, 물질에 대한 반항, 얼어붙음에 대한 반항. 이게 바로 삶의 흐름이에요. 사회는 그들의 감각에 눈가리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지만은 진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동양에서 그리고 지금 서양에서는 마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마약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예요. 먼저 사람들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약을 통해서 약간의 감각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LSD를 먹고 눈이 열리면은 눈가리개가 떨어져 나가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물질이 눈가리개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은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일상적인 물건들, 평범한 의자, 낡은 신발 한 짝에서 갑자기 신성함이 보입니다. 고흐의 신발이라는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낡은 신발을 그리고 싶겠습니까? 그 그림은 아름답죠. 많은 공이 들었습니다. 단지 낡은 신발 한 짝뿐이에요. 그러나 그대는 그 신발이 낡았다는 것만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오래 신었고 수많은 길을 걸었고 알게 모르게 고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의 삶 전체가 거기에 있어요. 화가들에게는 내면에 일종의 LSD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사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흐는 의자 그림도 그렸어요. 그 의자의 아름다움을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고흐는 그것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올더스 헉슬리가 처음으로 LSD 25를 복용했을 때 그는 의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그는 고흐가 의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가리개가 화학약품으로 벗겨졌고 그의 눈은 깨끗하고 순수한 채로 수천 가지의 색상의 빛으로 빛나는 의자를 보았습니다. 의자는 무지개가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코인으로조차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LSD 효과가 사라졌을 때 그 의자는 다시 일상의 의자였어요. LSD로 인해서 눈가리개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리개를 벗겨내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마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LSD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재밌는 일이에요. 술도 일종의 마약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인 판사가 LSD를 복용한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술에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LSD에도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LSD는 단지 신상품일 뿐이죠. 더 발전되고 더 과학적인 신상품일 뿐입니다. 자, LSD를 복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마약에 손을 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리개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가리개를 벗어내면은 어떤 마약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 마약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깊은 경이감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LSD나 술이나 다른 것에 취한다면은 자신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붓다나 마하비라, 크리슈나, 노자가 마약에 반대한다면 그들이 의식의 최정상에 살면서 마약을 하면 의식의 수준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마약이 줄 수 없는 이해의 더 높은 상태, 순진무구함의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한 마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약을 규제하는 법도 계속될 것이고 마약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눈가리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마치 날 수 있게 만들어진 비행기와 같아요. 그런데 몇몇 원시적인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나 말이 끄는 마차처럼 그 비행기를 이용했어요. 서서히 몇 사람들이 그 안에 어떤 장치가 있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은 것처럼 그 기계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떼어버리고 그것을 자동차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런 뒤에 어떤 위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최대 속도로 달리게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우연히 이륙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나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마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날도록 되어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마차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자기 존재의 모든 기능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신이란 자기 존재의 모든 기능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되기로 되어 있다면 그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신성한 것입니다. 그대는 밑에서 살고 있어요. 낮은 곳에 있는 그대는 어떻게든 자신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리 오랫동안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뜀뛰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감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대의 귀는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의 눈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뒤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손은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대는 전체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그대의 내적인 존재가 완벽한 작동으로 움직인다면 모든 것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대는 계속 애쓰기만 합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겪는 곤경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어요. 불필요하게 애를 쓰면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